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악용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하면서 계속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의 예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도와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게으름을 조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하라는 명령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일 것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굳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추위 때문에 박할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추위 같은 작은 어려움 때문에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거둘 때가 되면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계속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교육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허용하신 고난을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만 참견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은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교회 성도가 이런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이 편지로 한 우리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제조차 끊으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동정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으려 한다면 굶는 것을 통해서라도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없는 분들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젊은데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11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만 해도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와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여호사밧 왕의 실수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을 도와준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진노가 여호와 앞으로부터 왕에겐 내리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첫째,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9절에서는 2번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이 더 널리 퍼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과 거치는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여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도와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고 선해 보입니다. 성경도 잘 인용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해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참고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39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한탄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에서는 더욱 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윗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7절에서 계속됩니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말하자 하거든.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주지도 말고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와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를 돕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로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는 계획을 방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왕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을 낮추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숨을 쉴 만하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교만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바로 왕을 도와주어서 재앙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왕은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대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의 영광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직 입에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31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처럼 되어 7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자라고 손톱이 새의 발톱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 기한이 찰 때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봄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37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될 때 동정심으로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그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음행을 행한 교인에 대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통해서라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계속 도와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도와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원수의 입맞춤은 남발하는 것이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가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도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징계를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목전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자들입니까? 첫째,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매우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의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내를 보십시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는 마치 자신이 억울한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해석을 내게는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자신이 배신자였으면서도 오히려 삼손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감싸서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 앉아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결과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그의 거짓말은 징계하셨습니다. 넷째,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과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나 잘못을 숨기고 마치 억울한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동정심을 유발하여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잠언 26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짐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가 그러하니라. 이웃을 속이고도 희롱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을 장난이었다고 축소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약한 자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나 고아, 가난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는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이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조장하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른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너무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경적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동정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 부위를 수술해서 도려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울부짖어도 마취제만 계속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병을 치료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병, 교만이라는 병, 거짓말이라는 병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병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원수의 입맞춤은 남발하는 것이니라.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계속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원수의 행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성경에서 도우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어려움에 처한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야고보서 한 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둘째,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함이라.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짐과 각자가 져야 할 짐을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한 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셋째,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넷째,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운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의 들보부터 빼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분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